8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가던 길이었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직가라는 곳에 가면 그런 놈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잘 보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아나니아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바울이 해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전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를 만난 그 장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막 비치는데 바울이 그냥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그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를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도무지 짐작을 못했겠죠.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두 말이 없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 없이 이제 꼼짝없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시내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온다.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하여튼 사울은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람을 기다리게 돼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양쪽에다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에게는 너는 가서 이 사람을 돌보라 하고,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네 눈을 뜨게 할 것이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지금 이 바울이라는 권세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의 이 영장을 갖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 처형하고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놈을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입니다. 그거는 이방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다른 사도들이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 첫째, 그 다음에 임금들, 권세 있는 자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내 뜻을, 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으로 내가 택했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근데 이게 아나니아가 가서 돌보고 난 뒤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이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대로 그걸 찾아가서 뭐라고 하나 하면은 형제 사울아 이렇게 했습니다.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이제
당신이 우리를 핍박하러 온 거 내가 알지만은 이제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원수로 보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내 형제다.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였다. 과거에 뭐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었고 하는 거다 소문 들어 알고 중간중간에 또 오면서도 많이 어떻게 처형을 했겠죠. 잡아가두고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나는 당신을 형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너에게 말을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주 뭐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다시는 안 나와요. 이 뒤에는. 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한 이 핍박자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평범한 성도들이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는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양육을 하고 또 그 사도를 만든 사람은 오히려 그에게서 양육받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직접 다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이게 옛날 일만 아닙니다. 이제 이 아나니아의 말에 바울은 그때 비늘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도로 변모하게 됩니다. 루마니아 지하교회에서 14년간 같이 있었던 번브란트 목사가 2001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91살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나치에서 이제 고난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목수가 서약을 해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바울이 유대인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그 목수가 유대인 한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고 서약을 했는데 그 번브란트 목사가 그쪽으로 어떻게 요양을 가요. 번브란트 유대인입니다. 이 목수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루터교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80년대 번브란트 책 번역된 건 다 봤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도 있고 뭐 대부분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요새는 책은 찾을 길이 없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제 그 군데군데 이분이 하신 말씀들을 인용해 놓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또 그걸 찾아보니까 내가 반은 기억나고 반은 기억 안 나는 그런 얘기 제가 오늘 여기에 썼습니다. 이런 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거듭난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14년간 같이 있을 동안에 다른 글에 보면 14년간 자기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하가 6m 밑에 지하 6m였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꽃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색깔을 본 적이 없대요. 파랗고 노랗고 이 아름다운 우리 온갖 자연의 색깔. 그가 본 것은 감옥의 그 회칠한 벽하고 허옇고 회색. 그 다음에 깜깜한 밤이죠.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있다 보면 오히려 자기들을 고문했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끌려온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당이 보기에 저놈 배신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권력 투쟁 때문에 이놈 골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다시는 못 나오는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한 번 낙인 찍어 넣으면 절대로 살려두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끝까지
결국은 살아서 시체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나와요. 이제 제가 2014년에 어느 블로그가 글을 이렇게 몇 개를 모아놨더라고요. 그게 나온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방 안에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한 수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그를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피스코잖아. 이 자는 공산정권에서 가장 악랄한 고문 전문가야. 그에게 어떻게 우리와 같은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보초를 쓰던 군인이 그의 집무실에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밖에 한 소년이 와서 당신 부인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소년을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캡틴 동지가 우리 부모님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저는 매년 이날이면 용돈을 털어서 꽃 화분을 엄마에게 선물하고는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올해는 꽃 화분을 선물로 드릴 엄마가 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셨던 우리 엄마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쁘시게 해드릴 엄마가 곁에 없으니 이 꽃 화분을 부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감옥에 끌려오게 된 연유를 설명을 했죠. 그 악랄한 고문 전문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고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와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게 범브란트 목사가 그 안에서 경험한 일을 두고서 본인이 한 증언입니다. 제 기억에 범브란트 목사가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 수도 없이 공산주의에 들어가지고 죽어나가고 그랬답니다. 특히 이제 그 독방 같은 이 어느 감방이 있대요. 근데 제 기억에 그 감옥에 들어온 공산주의자 중에 살아서 나간 자가 없고 거기에 들어온 공산주의자 중에 기독교인 안 되고 죽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 되어버린 거예요. 왜? 범브란트 같은 빛도 못 보고 색깔도 도무지 본 적이 없고 성경은 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그 암흑 속에서 그를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년 대단하죠. 지금 잘못 자기도 잡혀가지고 엄마처럼 어디가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 갇힐 터인데 꽃 하나를 들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한 겁니다. 소년에게도 한 사람, 악랄한 공산주의자 하나를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을 시키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경주 집사 기도할 때도 그랬죠.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기쁨이 하늘에서 훨씬 더 크다. 이런 양 한 마리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그마한 소년도 할 일이 있었던 것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견뎌했던 범브란트 목사도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당은 배신자를 철저히 응징합니다. 옛날에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정부도 했던 사람들, 그들이 거의 죽음을 당하거나 20년씩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거의 반신불수가 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정부의 한가한 놈은 우리한테도 한가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월남 태권도 교관으로 계시던 분이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얼마든 맨 먼저 처형한 사람이 바로 반정부 운동을 함으로써 월명군이 들어오는데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처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루마니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공산당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는 그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을 바꾸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가족이 갇혔거나 혹은 본인이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원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번역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즉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근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용서하고, 그가 아니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부활의 기적을 낳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죠. 아나니아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근데 예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을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다만 네가 가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렇게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끝에는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러죠. 바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겨워가지고 가족들도 안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 다 지옥 보내놓고 니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안 옵니다, 젊은이들은. 애들도 안 와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교회들 되게 많을 겁니다. 내가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와서 찾아가가지고 말하기를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런 이제 구원론자도 있어요. 명확하게 맨날 며칠 몇 시에 회심했느냐고 확인해보는 이따구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아주. 자, 오늘 이 얘기를 보십시오. 아나니아 예를 봐요. 그리고 이 소년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색을 보지 못했던 사람, 아이 하나 볼 수 없었고 한다. 가족하고 만나는 거 어림도 얘기했죠. 자, 이 사람은 악랄한 고문 기술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이 나누어져 있죠.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놈 구분해가지고 저주하고 하는 거, 이거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정언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계절에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역사상 선을 위해서 일해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이미 그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영광, 그 은혜, 그 사랑이 예외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예외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 돌아와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렇게 너그러워지고 또한 그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은혜 없으면 그렇게 기도에 될 수 있었겠어요? 허물 되게 많은데도 다 정죄함이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뭡니까? 다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 같이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그리스도 가르치신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한국교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부활의 기적을 낳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옛날 가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을 바꾸고 그로 인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영광과 부활의 생명을 이 땅의 교회가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디 그 뜻 받들어 당신의 뜻을 다 이루는 작은 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